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일 있으세요? 참 지치기 쉬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는 무덥고 습도는 높아지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좀 답답한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탄자니아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던 사모님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홀사모님 초청 위로를 할 때 참석하지 못하신 선교사 여러분들이 사모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선교사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그 목사님,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인천 제2교회 이삼성 목사님의 그 며느리더라고요. 또 그분의 아들도 이제 3대에 걸쳐가지고 목회자로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 가서 또 이제 아버지의 사역을 이제 이어서 지금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국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탄자니아에 있는 바로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모님이 그 8월 달에 마사이족 그 교회가 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아마 이제 폭우가 와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파괴되어졌는데 3, 4년을 큰 나무 밑에서 교인들이 이제 마사이족,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크고 가장 호전적인 그런 여러분들이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을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교회를 자신들이 힘으로 이제 그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당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화장실을 전혀 손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헌당 예배를 드리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화장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선교부 박구수 권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선교부에서 150만 원을 이제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선교 후원금을 이제 그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 탄자니아의 1인당 국민 소득이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그 탄자니아 군민들이 수입이 초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면은 아마 충분히 화장실을 이렇게 이제 건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형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련의 여러분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편은요. 어리석은 자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여기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리석음, 악함, 또 하나님의 없음이라고 하는 모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또 내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나발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갈렙의 족속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지만은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나발의 목사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아마 이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 나발의 집을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사무엘이 죽어요. 자, 이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발의 소식을 듣게 되고 바로 과거에 자신이 도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부탁을 받은 이 나발은 오히려 바로 수치스러운 모욕의 말로 바로 다윗을 여러분들이 경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무시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만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 가운데 600명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찾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이기 위해서. 자, 600명 가운데 400명을 끌고 갔다. 아니, 나발이 한 가족을 여러분들이 멸절시키는데 굳이 400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군대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만큼 다윗의 분노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중의 종도를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달려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결국은 이 나발의 집안을 지켜준 것은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발입니다. 바로 나발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신론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직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무신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논박하는 사람들. 실제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증명해 봐라.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바로 조작된 개념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편 40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노래 가운데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무신론주의자들과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요, 바로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 말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활 속에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하루는 자기 수하에 있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해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자가 세상에 내려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사탄이 깜짝 놀래요.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기에 이렇게 빨리 마치고 돌아왔느냐. 그때 이제 이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은 매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짓는 일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삶으로 이미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들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천적 무신론주의자가 누구일까? 저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실천적 무신론주의자예요.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에 또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것.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면서 전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은
그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신론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신론주의자임을 모르고 무신론주의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감당함으로 자기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편은 세상의 만연한 도덕적인 타락과 무신론적 삶 속에서 낙심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완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들은 늘 하나님을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노아 시대 여러분들이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신론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세기에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던진 사람으로 사람들은 니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광기 어린 선언을 해요. 자,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니체의 사상은 결국은 무신론적 허무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니체의 화답, 니체의 사상에 화답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마오쩌둥, 또 여러분이 김일성 같은 사람들. 그죠?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개혁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전쟁과 살상과 인권유린의 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혹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자, 중국에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공산혁명을 통해서요. 그죠?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 스스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상태. 또 소행이 가증하다는 이야기는요, 악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적 없다는 얘기는 선은 이웃에 대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결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흔적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의 자유와 사익의 추구를 통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되게 될 것이다. 자, 그가 이 국부론이라는 곳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일까? 그냥 편하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이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빵에 어떤 여러 비유를 듭니다. 빵 주인은 소비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빵을 굽지는 않는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굽는다. 그러나 바로 그 결과 우리는 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게 추구하면은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 이익을 주게 된다.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손.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 발전이라든지 인간의 번영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자체를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사회를 발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2002년도에 이제 그때 통일동산, 우리 교회 통일동산교회죠. 바자회를 통해서 햇빛동산에 있는 장애인들을 2박 3일 이제 강원도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시켰습니다. 이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이 또 달라졌지만요. 그렇죠? 또 햇빛동산에 있는 친구들은 증증 장애인들이에요. 겨자씨는 그래도 가벼운 재활 여러분들이 활동이 가능하지만은 이 햇빛동산에 있는 친구들은 증증 장애인들. 그래서 당시에 우리 교회가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욕 봉사를 하고 또 이런 이제 그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때에 그 설악산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선창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어리석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중증 장애인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 이게 굽어 살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아래를 여러분들이 내려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밀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인생들을 살피실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몸을 내밀었대요. 그리고 아래를 살펴보셨대요. 그죠? 자, 여기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바로 지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당신의 몸을 내밀고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53편 1절 3절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은 몸을 내밀어서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지각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었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다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다 제 고집대로 살아갔다. 다 완고했고 다 하나님을 반항했다. 그런 의미예요. 다 치우쳤다는 이야기는 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마음이 다 부패했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의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기를 마치 매일 떡 먹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압제하고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가장 어리석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세상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사무서 8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어떤 금이나 천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형식은 가졌으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 직분은 가졌지만은 물질과 성공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예배자 안에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불신자들만의 여러분들이 전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그들이 보았다. 자, 여기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의인들 가운데 계신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악제하고 착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계셨다. 가난하다고 해서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계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억압과 죄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걸 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느낀 충격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인은 동사형과 명사형의 두려움을 반복해 사용합니다. 절대적인 두려움, 내적인, 외적인 엄청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우리가 스바냐서 3장 여러분 11절부터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이 착오였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합니다. 믿자야 본전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근데 만약에 믿지 않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믿는 것은 믿자의 본전입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내게는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내게 부담이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 의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금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지혜로운 우리 모든 백향목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지혜로운 지각이 있는 백향목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